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개역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같지만 성경 원문의 마귀, 그러니까 영어로 devil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왜 이 번역이 좀 중요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인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방인을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영어 성경, 예를 들어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을 보면 마귀들, devils에게 드린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아,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이군요. 네, 이 차이가 그냥 단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 때문에 혹시 성경이 뭐 조상 귀신 같은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냥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제사라고 번역된 단어도 원어로는 희생 제물에 더 가깝고 우리가 아는 그 한국 전통 제사랑은 좀 개념이 다르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 이게 기본 입장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웹스터 사전 정의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까요? 네,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웹스터 사전을 보면 디에몬, 그리고 우리가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종종 고대 이교도 신화에 나오는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나 죽은 사람의 영과 연결될 때가 많아요. 아, 이교도적인 느낌이 있군요. 그렇죠. 근데 devil, 즉 마귀는 기독교 신학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죠. 그러니까 출발점부터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아하, 사전적 의미만 봐도 완전 다른 건데 이걸 귀신으로 번역하면서 약간 그 이교적인 뉘앙스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원어는 어땠을까요? 자료에서 그리스어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요. 단수형으로 쓰이는 디아볼로스가 있어요. 이게 보통 사탄, 대적자를 의미하고요. 네. 그리고 복수형으로 쓰이는 다이모니온이 있는데 이건 사탄을 따르는 여러 악한 영들을 지칭해요. 아, 그러니까 하나의 사탄과 여러 악한 영들.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개역 성경이 이 복수형 다이모니온을 귀신으로 번역하면서 이 중요한 구분이 좀 흐려졌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디아볼로스는 하나, 다이모니오는 여럿. 이 구분이 중요한데 귀신이라는 단어가 이걸 좀 애매하게 만들었다. 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고요. 반론도 있던데요. 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이게 꼭 개역 성경만의 문제냐 하면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NASB 같은 현대 영어 번역본들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 쉐드와 사일을 둘 다 영어 데몬, 즉 귀신으로 번역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레위기 17장 7절이나 신명기 32장 17절 같은 곳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원어 단어가 몇 개냐 이걸 기준으로 번역을 비판하는 건 약간 이중잣대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짚어주는 거죠. 그건 생각 못했네요. 그럼 개역 성경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개역 성경 번역 자체의 일관성 문제는 또 지적되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 시편 106편 37절을 보면 히브리어로 쉐드라는 단어, 스트롱 번호로는 7700번인데요. 네. 이걸 개역 성경은 사신, 그러니까 사악한 신, 이런 좀 애매한 단어로 번역했어요. 네. 근데 흠정역은 이걸 명확하게 마귀들, 데볼스라고 했죠. 사신이라. 좀 모호하긴 하네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쉬드를 신명기 32장 17절에서는 개역 성경이 마귀라고 번역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같은 단어인데 왜 여기선 사신이고 저기선 마귀일까요? 이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핵심이죠. 그리고 자료는 이 구절들에서 원어가 사실 복수형, 마귀들, 신들 이렇게 쓰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봐요. 복수형을 정확하게 살려 번역하는 게 의미 전달에 더 정확하다는 거죠. 아, 복수형까지. 네, 성경은 분명히 유일한 마귀, the devil, 즉 사탄과 그를 따르는 다수의 마귀들, 즉 devils, 타락한 천사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귀신이라는 번역어가 이 구분을 좀 흐릿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네요. 개역 성경의 귀신 번역이 성경이 구분하는 마귀들, 데블즈와 사탄, 더 데블의 개념을 좀 모호하게 만들고 특히 한국 문화 속에 있는 그 조상 귀신 개념과 혼동될 여지를 주면서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맞습니다. 단어 하나가 가진 의미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큰 거죠. 그냥 어떤 단어를 썼나 이걸 넘어서 그 단어가 연상시키는 신학적, 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이교적인 귀신 개념이냐, 성경적인 마귀 개념이냐. 네. 언어가 우리의 신앙적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마귀와 귀신의 구분 있잖아요. 이게 혹시 성경의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영적 전쟁이나 기적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읽으실 때 여러분께 어떤 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사용했던 다른 신앙 용어들 중에도 오늘 다룬 귀신처럼 번역 과정에서 어떤 의미의 무게가 실렸거나 혹은 좀 달라진 그런 단어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네요.